오늘도 수요기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보호하심이 각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극도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도 여성 사사로서 맹활약을 펼쳤던 드보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를 도와서 바락이 함께 전투에 임했지만 적장 시스라를 죽인 것은 호밥의 후손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었지요. 지난주에는 이야기가 곁들여진 사건들이었다면 이번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솔왕 야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지요. 전쟁과 승리가 없으면 찬양할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이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지요. 그럼 다른 질문도 나와야겠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땠기에 전쟁까지 결심하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그 답은 5절에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큰 길은 비었고 행인들은 작은 길로 다녔다고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큰 길이란 상인들이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이런 큰 길들이 비었다는 것은 이방의 압제 아래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되고 법 질서까지 파괴되었음을 암시하는 글이지요. 여기에 작은 길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구부러지고 좁은 길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 삼갈의 날 또는 야엘의 날이란 표현은 압제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인물이 요구되는 시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솔 왕 야빈의 침략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압제자들과 도적들 때문에 큰 길로는 다닐 수 없고 숨어 다니려고 오솔길로만 다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7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런 압제자들 손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세번역본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세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자, 왜 이해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일어서다 라는 말, 쿰이라는 원어인데요. 이 표현이 원문에서는 2번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어서다 라는 말은 누군가 중대한 일을 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와 결심으로 그 일에 임한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 일어서다 라는 같은 표현이 한 문장 안에 2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드보라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칭한 것도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았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실 조금 전 위에 2개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지요. 이들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원인은 무엇인가? 8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새 신들이란 이방 신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지역의 신들을 말하지요.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된 원인과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신명기 저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을 세번역본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자, 신명기 역사서를 저술한 저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지르면 징계가 따라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누군가를 보내어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땅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 기록인 거지요. 그런데 사사기에 나타난 이들의 부르짖음은 저희가 정말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회개가 아니라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라는 인간적인 호소였던 겁니다. 참회가 빠진 울부짖음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구원 이후 평안이 찾아오더라도 금세 다시 하나님을 잊고 그 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평안이 독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이들의 상황이 어땠기에 전쟁까지 불사하게 되었을까? 셋째, 이들의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자, 12절부터는 야빈과의 전투를 앞두고 각 지파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드보라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각 지파들 사이에 했던 언약 공동체로서의 단결력이 얼마나 사라져 버렸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이런 지파들은 공동의 적을 맞서 전장에서 피땀을 흘리고 있는데 아셀, 루벤,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의 일상생활에만 만족하며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다른 형제들의 수고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을 공동번역본으로 봅니다. 어찌하여 양떼 틈에 끼어 피리 부는 소리나 들으며 양 우리에서 서성거리는가? 르우벤은 냇물가에들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르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고 다는 남의 나라 배나 타고 있는가? 아셀은 바닷가에 자리 잡은 채 항구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주불론 지파도 납달리도 언덕 위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다. 자, 스불론이나 납달리 지파는 이 하솔왕 야빈의 압제 때문에 가장 많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주도적으로 치러야 했던 지파들이었고요. 그러나 아셀 지파는 직접적으로 고통 겪고 있는 납달리 지파와 인접해 있는 지파였음에도 그 어려움들을 방관하는 자세만 취했다는 질책입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해상 무역에만 열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사회가 공동체 의식이 해이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드보라와 바락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에게는 영광스러움과 즐거움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게는 수치로 갚아주셨다는 내용인 거지요.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은 혈연으로도 뭉쳐진 공동체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로 뭉쳐진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었지요. 이 언약 관계로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한 형제처럼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 공동체는 다른 어떤 민족이나 국가보다 더욱 강한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언약을 무시하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풍토가 강해져서 이런 연대의식이 악화되는 순간마다 그들 전체 공동체가 이방의 침략이나 지배에 노출된 채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요. 조금 전에 살펴본 16절, 17절 내용을 보더라도 대적과의 싸움에 참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생활에만 열중이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제애를 발휘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전체의 개념 또는 그 강했던 연대의식까지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약해졌다는 또 다른 반증인 거지요. 작년 사도행전을 주일 오후마다 살펴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다룬 적이 있으실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주변 지역 교회들이 힘을 다해 도와준 적이 있었죠.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남모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구원의 능력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자기 것을 먼저 챙기기에 바빴던 지파들을 동시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잠언 4장 18절 19절의 교훈을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본입니다. 올바른 사람의 앞길은 동틀녘의 햇살 같아서 점점 밝아져 대낮처럼 환해지겠지만 불의한 자들은 그 앞길이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렸는지 알지 못한다. 이 노래와 교훈은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이 우리들이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심하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우리 눈과 마음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라고 바꿔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할 이스라엘은
광야를 걷는 동안 떠나왔던 애굽의 풍요로움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애굽에 소망을 두고 돌아가려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명을 마쳐야 했지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이곳에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이들은 가나안 지역의 문명과 풍요로움을 보고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문화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우상인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분별할 여유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간 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고, 그 실수가 결국 그 사람들의 앞길을 막은 거죠.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주는 교훈이 뭘까? 이 마지막 구절만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충실하다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공동번역본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구절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과 5장 2절에서 3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오늘 드보라의 기도처럼 동틀녘의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앞길이 환히 열리게 될 것이고 점점 밝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남은 한 주도 수요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셔서 그분의 생명과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거하시는 복된 날들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과 이웃들에도 이런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무기력한 삶과 습관을 내게서, 내 가정에서 끊어내게 하옵소서. 둘째,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셋째, 성령 충만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와 각자 개인 기도 후에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